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영생의 방법을 한 가지 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이 아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은 어디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하는 지식은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개발에 필요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적이고 성경을 성경 노트 필기하듯이 시험 보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야지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참신과 참 종교를 찾아가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정직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그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시작. 질문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성경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열심만큼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6가지 질문을 좀 살펴봅니다. 성경의 이 6가지 질문을 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성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성경에서 찾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과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분들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으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통화를 받는 반드시 전한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비단 천주교회와 개신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선과 악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인류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고, 착한 사람의 고통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지구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누가 기록했죠?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됐을까요? 2000년 전에 기록했거든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땐 질문을 하시라고 했죠. 왜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 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분명하게 결정진다고 사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표현된 나태함입니다. 나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에 취하는 것에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한 사진은 카지노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서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카지노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시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창문. 아, 마이크 있어요. 광고합니다, 광고.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는데, 카지노에 없는 거. 성경. 네. 네. 피아노. 정신 차리는 것과 연관된 거 하나 있는데.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뭐 보고 오셨어요? 핸드폰? 거울.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라는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시계가 없답니다. 두 번째, 창문을 보면 지금 낮인지 밤인지의 구분이 되니까 밤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된다는 본능이 있어요. 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본능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함. 그럼 거울은 무슨 역할이에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집중하면 눈이 충혈되겠죠. 그럼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정신을 차리자. 근데 그 세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신없는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시계와 창문과 거울을 두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사단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단은요,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양심을 흔들리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사단은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지 않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포기하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희미하게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혀지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뭐 차리래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원수는 그대들의 발자취를 밟고 있다. 누군가가 주의 깊이 숨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능숙하게 그대들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깨어있고 경성해야 한다. 또 다른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에 이 근신이란 단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근신이란 단어는 몸가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할 때 근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깊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성경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제 6월이 거의 다 갔죠. 6월 한 달을 지내면서 이제 전반기가 다 갔죠. 이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매일 하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밖에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와 근신할 줄 아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회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살피는 기도가 바로 근신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 눈을 뜨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 누구죠? 여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 누굽니까? 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용 누굽니까? 용 뱀 사탄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인공이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 예언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이 누굽니까? 아이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뱀이 누굽니까? 뱀 사탄이죠. 이 말은 예수님과 사탄은 시작부터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은 타락한 교회와 순결한 교회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한 교회하고 순결한 교회가 싸울 때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타락한 교회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누가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한 교회가 이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온전한 복음이 싸울 때 소수의 진리의 백성들이 남은 무리들이 들고 전진하는 진리의 횃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 같았던 그때에 성령의 기름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부는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재난의 바람입니다. 투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는 투쟁의 바람입니다. 경제의 바람입니다. 정치의 바람입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이 네 가지의 바람들이 신속하고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엄청난 변화의 방향성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일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시대까지 몇 가지의 핵심 단어 키워드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사탄은 사단의 영들을 통해 그들을 죽이고자 실제로 죽일 것입니다. 죽는 순간과 장면들이 우리의 눈에 펼쳐지며 그 눈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사람들은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7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6째 재앙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렸죠?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침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실은 짐승의 표 환란인데요. 이것을 일요일 법령과 함께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강신술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신술이 우리의 삶에 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 때에 그 엘리야가 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들을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인 사실로 설명드렸고 오늘은 성경적인 사실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양갈래로 나뉘어져서 두 부류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짐승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뱀의 후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이 뱀의 후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계시록 16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들입니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새 부류의 모든 공통점은 뭡니까? 입이지요. 이 귀신의 영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들은 죽은 자들의 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 천사들일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죽은 사람이,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죽은 어린 소녀 딸이 나타나서 갑자기 귀 속에 말하고 꿈속에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그 영들은 과연 죽은 사람들의 영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영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영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해석 성경에는 강신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무당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접신한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강신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강신술사.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금지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박수, 무당, 신접한, 하나님이 죽은 자는 땅에서 잠잔다, 땅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 말씀을 거꾸로 불러일으키는 귀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와 산자를 만나게 하는 영매의 역할을 하는 강신술사들, 박수 무당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는데 강신술사와 영매들이 하나님의 금지를 무시하고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누굴까요? 죽은 자입니다. 수월로 내려가는 자도 누굴까요? 죽은 자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라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윗도 아직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혼을 만났다는 신비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무당들, 박수들, 술객들,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빠지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TV 속에 나오는 갑자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강신술이 무엇인가?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해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 내용을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사단이 가지고 흔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강신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일요일 법령인데요. 하나님이 이 강신술을 가장 미워하는 죄로 뽑으셔서 이 강신술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왜요? 사탄과 악년들이 죽은 자의 혼으로 나타나 미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하는데 미혹되지 않을 자가 누구일까요? 그럼 죽은 자들은 성경적으로 언제 살아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자마자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누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우시고, 그러나 악인들은 그대로 무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면 악인들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신술, 죽은 자와 산 자의 영매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와 있는지를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스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화제 축제를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그 영화제에서 주연을 수상한 한 배우가 수상 소감으로 한 말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영화 대본을 받으면 그 역할에 맞는 죽은 자의 영혼을 받아들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죽은 자의 혼이 내 말과 표정을 연출해 주지 않으면 좋은 연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배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영화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남는다고, 내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내겠다고 영화를 보시면 강신술을 한 사람이 액션하고 배우하는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기독교인들까지 이 신접한 자, 강신술에 매우 깊이 흡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영혼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무지한 자들이 그랬다면 이제는 지식인들, 교수들,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신을 통해, 그 영접한 죽은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는 그것을 통해 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미지의 신비라는 책에는 몸을 떠난 정신세계와 윤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영매를 통한 여행이라는 책에는 영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육체로부터 분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온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와 같은 보고 내용은 놀랍게도 그 내용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 말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죽은 자의 혼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매거진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교의 사상,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살아서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 사상이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죽은 자의 혼과 말할 수 있다라고 사탄은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사탄의 이러한 기만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자, 무당, 신접자, 박수, 기륭을 말하고 요술을 하고 진언자와 초혼자 등 성경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년경 중세기 천주교에서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다는 교리를 중세기 천주교에서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죽은 자의 혼을 위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그들에게 드려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죽은 자의 유골을 어디에 모신대요? 교회에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을 내면 지금 이 연옥설,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 90년대에는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오! 그런데 지금은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TV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요? 영화의 85%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나와서 다른 몸에 들어가는 영화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의 혼이 영혼에서 빠져나와서 슬퍼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죽은 조상들의 혼이 제사 때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배를 불리고 음식이 없으면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죽은 아기의 혼이 살아서 무당에게 어떻게 점을 쳐주라고 속삭여줄까요? 죽은 자의 혼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자는 여전히 땅속에 잠자고 있고 흙으로 있다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경 다시 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겠다 선언하셨어요. 전도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산자들은 시작.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뭐 하겠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진 바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합니다. 사탄은 영매와 신접한 자들의 강신술을 통해 죽은 자의 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악령들이 거짓 방언을 만들어내고 악령들이 거짓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다가 희생한 영들이 말해주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태평양 연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인간의 영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죽은 자의 예언에 의하면, 자 볼게요. 뭘 예언한대요? 죽은 자가 앞일을 예언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일을 내다보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죽은 영혼의 혼이 앞일을 내다보고 말한다면 성경과 같은 말을 할까요? 다른 말을 할까요? 전혀 다른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어나 살아나 뭐 하라는 거예요? 일로 가고 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역. 이 지역이 장차 지진과 해일, 대기오염과 토양과 식수오염의 피해가 가장 적고 안전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귀신의 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면 사탄이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세상의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만이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 환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강신술,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짐승의 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박수나 무당을 찾아간다 했죠.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뭔가 상담받는 장면 같지 않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심리치료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심령과학자입니다.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매예요. 그 사람들의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잠시 체면을 거려서 죽은 사람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학위를 갖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세련되고 학위를 가진 자들이 영매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런 강신술사를 아는 사람들이 특권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으로 사단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강신술사를 찾아간다고 하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특권인 것처럼 소개해 줄 때도 당당하게. 왜요? 그 사람들이 학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대학에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하 임금들이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짐승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사탄이 크게 외칠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의 혼이 뭐에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혼의 능력을 보이는 엘리야의 불이 내려오는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역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핵심. 그럼 결국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마음의 진리의 뿌리가 정확히 내리지 않은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겠다 그랬어요. 의심. 혹시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사탄은 모두 죽이는 전략을 짐승의 표 환난 때에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승리한 백성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2절인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 지으면 왜 그들을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요? 그들은 죽은 자의 혼을 믿지 않거든요. 왜요? 그들은 짐승의 표 환난을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한 장면을 지금 소개할 텐데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알고 계시죠? 레이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특별한 사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암살 사건 전에 편지가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 암살할 거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강신술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내용이 뉴욕 타임즈에 실릴 만큼 대단한 강신술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의 손을 얻고 하나님께 언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강신술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점성가 조앤 퀴클리 여인은 자신의 점성술을 통하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여사에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해 주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점성학적 결정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녀는 대통령의 일정표를 만들어 주기까지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초까지 표시된 세밀한 일정 계획표를 만들어 주었다. 충격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울이 누굴 찾아가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입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울이 원래 신접한 무당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신실하다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만나러 갔죠?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이어지는 신문 기사를 또 하나 살핍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주의 민주당 의원이며 미래문제연구위원회 의장인 찰리 로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낸시 레이건 여사에게는 영매 친구들이 많이 있다. 워싱턴 정가는 영매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미국 하원 의원의 약 25%는 영매와 강신술사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의 4분의 1이 넘는 퍼센테이지가 강신술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찰리 오즈 의원이 운영하는 미래문제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영매들이 국회에 진입하여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성술사나 영매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다. 이 내용이 30년 전 기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 현지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뉴욕타임즈의 기자입니다.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영화가 할리우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화의 제작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생소하게 느끼던 단어들을 공부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죽음, 부활, 구원, 윤회, 속죄, 죽은 성자의 희생과 같은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금년에 개봉될 영화 중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대략 12개를 상회한다. 한번 살펴보세요. 영화를 보지 마시고 영화의 제목이나 이 스토리나 느낌을 보시면 다 죽은 자의 영혼과 관련된 영화가 대박이 나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을 넘는 영화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죽은 자의 영혼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영화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영매들과 점성술사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혼 불멸 사상이 개신교의 교리가 되는 과정을 배웠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넘어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지난주 공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50번째 요한계시록 특별 강해를 들으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 영혼 불멸 사상을 지울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칼빈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개종을 해서 넘어왔는데 그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수많은 논쟁을 펼쳐서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집필하면서 여전히 영혼 불멸 사상은 존재한다고 가지고 들어온 사상이 지금 개신교의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클리프나 딘털이나 루터 등이 이미 이교적인 사상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 사상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1년 지금까지 개신교회에도 여전히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가르칩니까? 천당을 가고 또 죄인은 지옥을 간다고 가르치는 교리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늘 기독교의 이 생명 종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바탕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상과 영혼 불멸 사상은 동시에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거짓 기만수를 위해서
만들어낸 영혼 불멸설, 이게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큰 오류, 즉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이거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자는 강신술의 기초를 놓으며 후자는 로마교에 대한 공감의 결속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강신술의 손을 잡기 위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제일 먼저 그들의 손을 뻗칠 것이며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이 삼중의 연합 세력 아래서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가운데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무엇을 강조하는 것처럼, 부활 예수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경배, 예배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의 부활의 의미를 혼란케 하고 영혼 불멸설의 영생의 의미를 왜곡함으로 의인과 악인이 모두 영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영혼 불멸설은 결정적인 재림시의 부활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는 우리가 번역상의 문제,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몇 구절에서 이것 봐라, 성경에 지금 이 구절 속에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장 혼란이 되고 오류로 해석되는 내용들을 성경을 하나씩 좀 번역해드리고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원어를 번역하는 어휘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지식 개념에서 용어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원어의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에 따라서 곡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첫 번째는 침례, 밥티조라는 단어를 세례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아가페 성경, 한영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도 모든 성경의 단어들이 다 세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생명, 네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피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현대인 성경, 다시 해석된 성경을 보면 그는 우리의 무엇을 보존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신다. 네피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생명이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의 차이에 따라서 영혼이라고 해서,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 27장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무엇을 거두셨대요?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기, 숨을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인데 본래 바람이란 뜻이고 성경에서는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가장 대표적인 영혼 불멸설에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영혼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간 것 같아요? 하늘로 금방 올라간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재림의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우리 성경 번역
굿뉴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늘 가실 때 나도 좀 따라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강도의 영혼이 그날 하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강도의 요청에 대해 바로 그날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지지해주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올라가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 강도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순적인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절을 보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인데,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은 가하거나 죽일 수 있지만 무엇은 뺏을 수 없음을, 영원한 신앙심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나 정신으로 번역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실제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사람이 뺏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같이 봅니다. 7 재앙이 내려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내려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긴박한 시간이 흘러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하고, 그때 누가 부활한다 그랬죠?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살아있는 악인들을 죽었다 다 먹어라 라고 하는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새들의 잔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1000년을 살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드디어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둘째 부활이라고 말했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흔들림 속에 사탄의 기만과 미혹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디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까? 반석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만이 마지막 기만에 속지 않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죠. 그 사람의 미혹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그 강신술사들과 사단의 짐승들과 사단의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손의 특징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와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고,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예언의 진리,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진리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기둥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진리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